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 때까지 주의를 잘 지키면서 교사로, 성가대로 소소하게 많은 교회 일들을 하면서 참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아닌 말 그대로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 착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곳 대강교회를 다니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 평안한 날들을 보내며 나의 생활도 나의 믿음도 이만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2007년 대강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어설픈 저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주일 성수를 했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정말 훈련을 잘 받아야겠구나. 라는 다짐도 있었지만 잘 따라주지 않는 저의 행동으로 무척이나 많은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사역 반까지의 훈련을 다 마치고 여전도 회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감사하게도 주님의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배려하고 섬기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도 들었지만 마음은 참 편안했습니다. 그저 열심만 있었던 때와는 달리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봄 3월 어떠한 징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초점이 마구 흔들리면서 어지러운 증세와 함께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편할 정도로 눈 뜨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잠깐 이러다 말겠지 하며 그냥 넘기려 했는데 길거리 간판도 어떠한 글씨도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황반변성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 장애가 온다는 진단이었고 시술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무서운 말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이젠 정말 어떡하지? 매일매일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난 어떡하냐고, 아직 젊은데, 아이들도 어린데,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병원에 함께 다니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며 힘을 주었고 저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힘든 레이저 치료와 눈에 주사를 맞으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햇빛을 보면 안 되기에 일주일 동안 캄캄한 집에서 답답한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시술 경과를 보러 2달 후에 병원을 찾은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팠던 눈이 흔적조차 없이 깨끗해졌다는 의사의 대답이었습니다. 눈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 그토록 매달려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울렸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지만 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은 저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전 그렇게 주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려로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던 중 올해 4월에 심한 방광염이 와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처방 후에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궁암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며 자궁암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자궁암 검사를 했고 의사는 결과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결과를 들었는데 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로 미루지 말고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나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또 찾아왔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이렇게 힘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상피내암이었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나 놀랐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자궁을 다 드러내지 않고 부분만 잘라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심각한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준비부터 수술 이후까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초기 암이라고 해도 병이었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었기에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믿음도 약한데 정말 이러다 저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기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큰 문제 없이 잘 되었고 지금 저는 이렇게 건강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셨고 격려와 위로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분명 큰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하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많은 분들을 저와 있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기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며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분명 제가 겪은 이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주님은 제게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머리로 했던 기도가 이제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로 바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확신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보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대강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제 평생의 위로와 든든한 격려가 됩니다. 이전에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기쁨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고통의 통로를 통해 이제 겨우 한 걸음 신앙의 성숙을 경험했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매일매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에 저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제 평생에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제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리얼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원치 않는 그런 많은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 아직 젊은데 두 가지 큰 질병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이런 환난 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질병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유영미 집사님이 체험한 이 주님을 여러분들도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리어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과연 심판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나는 과연 우리 유영미 집사님께서 모셨던 체험했던 만났던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그래서 확실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쫓아가는데 중간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새생명 축제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지 못했지만 오늘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내가 모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모셨는지 어디서 모셨는지 이것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 새생명 축제 때 대광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유영미 집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유영미 집사님은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를 만나는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확실히 모시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는 것을 가리켜서 바람 부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성령에 임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을 때 어디서 오는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람은 부는데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고 갈 때는 알 수 없는데 지나고 나면은 바람이 불었다는 소리가 알 수가 있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분명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래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분명히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내 피부가 서늘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단에서는 구원파나 기쁜 소식 선교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명에 9명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확실히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내가 어디서 출생했고 언제 출생했는지 알고 생일을 기념하는데 육신보다 더 귀중한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고 태어난 날을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당신은 구원이 없는 교회에 다녔다. 우리 구원파로 와야 되고 우리 기쁜 소식 선교로 와야 그래야 당신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날짜와 시간을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디서 이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유영미 집사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영미 집사님이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치료를 해 주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삶의 바른 길로 누가 인도해 줄 것이고, 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처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너무나도 도박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무모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건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시간과 장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실히 계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시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환영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구체적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유영미 집사님이 체험했던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초청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정말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니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유영미 집사님 같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따라 하시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과감하게 일어나세요. 마음문을 여세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접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열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시고 이제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2층에도 지금 몇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중요한 시간에 바른 결단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오늘 여기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래층에서 많이들 일어나셨습니다. 3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3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못 먹고 계신 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일, 생명을 얻는 일, 그리고 승리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곁에서 같이 도우시고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일어나신 분들, 혹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어나기가 너무 부끄럽다면 손을 드셔도 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눈을 뜨시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서셔서 주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로 뜨겁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이 시간 일어나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주님께 저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떠나는 끝나는 그날까지 떠나지 마시고 항상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믿음을 결단히 쌓은 이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저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번 결신한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부르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